특별 새벽기도를 맞아 오늘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특별한 말씀으로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왜 특별한 말씀일까요? 첫 번째,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말씀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거의가 다 아는 말씀이기에 특별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물로 우리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윤홍석 목사님께서 설교에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책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로이드 존스의 책을 참조하라 하셔서 제가 그 책을 봤는데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포도주 말씀으로 자그마치 연속해서 8번이나 설교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사흘째 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숫자,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 80회 정도 이 3일, 사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온전하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3일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3일, 사흘, 3과 관련된 숫자가 나오면 이게 뭔가 특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지요. 그때 3일 뒤에 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 3일 뒤에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한 사람은 궁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처형당하죠. 이런 이유로 3일은 단순한 시간 개념을 넘어서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예전에는 무슨 예배라 그랬죠? 3일 예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3일 예배, 구원의 확신과 부활을 준비하는 예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로 3일째 되는 날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다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이처럼 구원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에 또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전해줍니다. 그 집에 신랑 신부에 대한 설명, 신부가 얼마나 이쁜지, 신랑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대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에 주목합니다. 남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따뜻함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목사님들 많고요. 또 영문도 모르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그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선 본문에서 생략된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첫 번째로 찾으신 집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집이다 하는 사실에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러한 전도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첫 출발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면 첫 출발을 결혼 예식에 참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오늘 우리와 다르게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로 계약이 성립되면, 옛날에는 이게 연애가 아니라 다 중매니까, 남자는 포도주를 따라 여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 줌으로써 나는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프로포즈 장면입니다. 신부가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결혼을 승낙한 것이고, 그러면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마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고요. 결혼하는 날 두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 하는 의미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경건하게 결혼 예식의 절차를 하고, 신랑 신부는 하나가 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한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첫날밤이라 부르죠. 이후 신랑은 문을 열고 나와서 결혼 예식이 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회중들에게 알립니다. 이때부터 결혼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혼인 잔치는 보통 7일, 1회 동안 계속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분석해 보면 4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프로포즈할 때 핵심이 뭡니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하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 신랑의 고백이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서 문제지만, 이 유대 결혼 예식의 첫 번째 의미는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으로 금식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끊고 새롭게 출발하는 결단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첫날 밤 예식이 들어있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잔치, 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요소가 결혼 예식에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을 혼인잔치집에서 하신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 결단, 하나됨, 공동체의 축제, 이 4가지 과정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고 부족한 것이 생기고 그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또 어느 정도 살다가 서로에게 문제를 발견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그러니까 결혼식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한참 결혼식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포도주는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젊은 부부와 그의 가족들을 축하해주며 그들과 함께 흥에 겨워 잔치를 하는 결혼식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잔칫날이 며칠 더 남았는데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요즘같이 마트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습니다. 잔치집 음식은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 이웃들, 오신 손님들에게 약간의 음식이라도 손에 들려 보내는 것이 인심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주인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조금 준비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 준비하는 종이 빼돌렸는지 아무튼 모자랐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경우 혼인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초청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고발할 수가 있었고 벌금형을 내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 신부의 수치라는 기록까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신랑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의 부모 형제들이 하객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집온 신부는 결혼식 포도주가 모자랄 정도로 내가 이 가난한 집에 시집 왔나, 시집 잘 보냈구나, 속았구나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멋진 옷을 입은 하객들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불행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장에서 덕담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악담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신랑 신부의 앞날이 불행할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잔치집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될 듯 하다가는 안 되고 뭔가 잘 될 듯 하다가는 다시 죄를 짓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합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독립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철저하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이후 다시 유다의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 그의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에 의하여 비참하게 짓밟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쑥대밭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 항아리가 텅 빈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늬만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갈릴리 지방, 유대 지방이라는 행정구역상의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통치의 윗선은 로마였고 그 아래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과 이방인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 가난했고 우상 숭배로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도 그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즐거움이든 아니면 우리가 신령한 믿음 안에서 즐거움이든 건강은 또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가족들이나 자녀들은 다 괜찮으십니까? 돈은 어떠십니까? 필요한 만큼 가지고 계신지요? 혹시 이러다가 뭔 일 당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혹시 어느 날 사고나 질병이 우리 자신 또 가족들에게 찾아오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염려는 또 없으십니까? 자녀들의 앞날이 탁 트여서 잘 될 것 같으십니까? 구약 잠언에 보면 웃음 끝에도 근심이 묻어 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즐거운 것 같으나
행복한 것 같으나 돌아서면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잠깐 잔치 같은 즐거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또 지금은 별일이 없지만, 지금은 사업이 잘 될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될지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불안한 마음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늘 잔치처럼 되기를 원하시고 지금의 잔치와 같은 삶이 그대로 쭉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끝날 위기의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항아리가 있는 대로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오는 손님이나 또 자신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데 그 손을 씻기 위한 커다란 물 항아리들이 있었고 거기에 물이 채워 있었습니다. 마침 그 잔치집에 이런 물 항아리가 6개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귀까지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의 맛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도 괜찮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들 적당히 취했기 때문에 조금 덜 좋은 걸 내어도 되는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 이 집은 좋은 것을 더 내느냐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는 뒤로 갈수록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기쁨이 2배가 되었고 만족이 2배가 되었고 잔치를 벌인 사람들이나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 가족들과 하객들 모두의 기쁨은 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삶이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많은 것이 모자랍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모자라고요. 세상적인 즐거움도 모자라고요. 돈도 모자랍니다. 우리의 젊음 또한 너무나 짧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능력과 실력의 포도주가 바닥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젊은 사람들과 견줄 수 없어 절망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의 포도주가 바닥나고 부부관계에 애정의 포도주가 바닥나서 그야말로 썰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면 모자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최소한 지금 이대로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괴로움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 생활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삶 속에는 이처럼 늘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늘 모자람의 연속입니다. 처음부터 모자랐던 것은 아닙니다.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경우, 잘 나가다가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잘 나가다가 중간에 꼭 끝나기 전에 멈춰버린 바람에 낭패를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위기의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텅 빈 지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가정, 불안한 가정에 찾아오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비어있는 것을 필요한 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만난 잔치집과 신랑 신부와 그의 가족들의 위기를
더 나은 은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같다고 불만이 있으십니까? 밋밋하고 맹물처럼 재미없고 내일이 불안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현장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심각한 문제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이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슬픔으로 끝나거나 은총으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끝나거나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쁨이 더하고 행복이 더하고 축하와 칭찬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준비해 놓았던 것,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바닥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아니 전혀 새롭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 바이런은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물이 주인을 만나매 그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주인을 만나매 그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 멋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포도주처럼 향기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인생의 잔치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새롭게 놀라운 일들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즉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잠잠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항상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좋은 포도주처럼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신부를 향한 사랑의 헌신 고백처럼 우리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진실된 헌신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